온 땅에 충만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의단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염과 태풍의 일기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먼저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내가 한 모든 수고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늘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탐욕과 불의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참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세계 열방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나라로 세워주셨건만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은 너무나도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안보는 불안하고 경제는 침체되고 북의 핵 위협은 여전한데 전통 우방국들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고 선진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훼손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타락한 국민들과 리더십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시 각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학교를 통해 우리의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청년의 때 환난과 시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순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마다 영광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분부를 따라 이 예물을 드립니다.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고 죄와 죽음의 그늘에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려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미루거나 인색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평강의 열매를 주옵시고, 베다니의 여인처럼 복음과 함께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이름으로 길이 남게 하옵소서. 최소한의 의무가 아니라 넘치는 사랑으로 바치는 손길에 더 풍성한 선물과 은사로 채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에는 화목한 복을, 생업에는 형통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현영 집사님, 김동식 장로님 딸, 하선자 권사님 딸 가족이 영국에 파견 근무 중인데 일시 귀국하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지난주에 잠깐 왔다가 출국했고, 우리 김현영, 딸 김하람, 김예람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앉았어요. 따로 떨어지셨네. 예, 가족들 영국에서부터 멀리 왔는데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위층에 가 계시네. 우리 아이들하고 더 이뻐지시고 더 하셨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이병화 선교사님, 이은숙 선교사님 부부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일찍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사역에 헌신하셨고 또 우리 교회의 단기 선교팀도 다녀왔는데 안식년을 맞아서 선교 사역지에 미리 파송되어서 사역하다가 선교사 정식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협력 선교사 신분이었는데 이제 지금 우리 교단 정식 파송 선교사 훈련의 이제 막바지에 있습니다. 훈련 끝부분에 내년도 이제 정식 선교사 파송 앞두고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현재 계양 선교사 훈련원에 계시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병화 선교사님, 이원식 선교사님. 또 한 번 소개합니다. 우리 김철승 형제 히스팝 리더로서 지금 태국 방콕에 가서 문화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우리 선교 후원자입니다. 결혼하고 계속해서 방콕에 주둔하면서 아주 태국에서 유명한 그 비보이 활동으로 한류 열풍을 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데 여름 국내 공연 일정으로 잠깐 8월 15일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김철승 형제 문화사역자로 선교사님인데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면 세미도 같이 왔어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 여름 교육기관의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헌신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과 또 우리 교육기관의 내일의 희망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8월 1일부터 늘 있어 왔던 전교인 산상 수련회를 너무 더운 철에 오고 가는 길 휴가철에 복잡하기도 하고 또 안전도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날짜를 올해 바꿨습니다. 8월 14일 수요일 저녁부터 16일 금요일 낮 시간까지 그렇게 일정이 바뀐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번 8월 14일부터 이제 대성리 수양관에서 대전 선화 성결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 그쪽에서 지방회장을 하시는데 차승환 목사님 명품 신앙, 명품 인생 이런 주제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시고 은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1, 2, 3, 4 각 여전도의 원래회로 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의료 봉사일 오늘인데 주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관에서 진행되는 이 의료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우리 의료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 오는 분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6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자율구역 예배 기간 8월 23일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여름성경학교 섬기고 또 주방 섬기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구역 예배를 못 드리는 곳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모이도록 또 모일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구역은 계속 모여주시고 이에 따라서 구역 임원 교육 주일에 있었던 것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 화요 기도회는 1, 2, 7 여전도의 주관으로 유년부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교회 설립 74주년 9월 22일 행사를 위해서 작은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에 중요한 역사적 자료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제공해 주셔서
복사한 후에 다시 돌려드릴 텐데 우리 교회 역사를 정리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 7남전도회 담당입니다. 가정사역부에서는 이명미 권사님이 담당하셔서 그림으로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8월 4일부터 시작하는데 송지정 권사님에게 문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1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질 날이 가까우는 것을 깨닫고 도마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주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전망도 불투명하고 따라가기도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을 잘 모른다고,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걷는 인생의 길, 나를 따라 걷는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나를 통하여 듣는 말씀이 생명을 주는 진리인 것을 너희가 어찌 모르느냐. 그때 빌립이 추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우리말은 이 번역에 있어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보다라는 말을 앞에서 빌립이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요구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앞에는 법적인 용어인데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달라 이거예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가 나와야지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매일 나하고 살면서 나를 보았지, 이게 또 다른 단어예요.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에 대한 증거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버지가 계시다는 증거로 내가 여기에 왔다. 그러니 어찌 증거를 보여달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버릇처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교회가 어두워졌다,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한다 탄식하며 때로 교회의 존재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와 진지한 마음을 가진 지성인이고 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하여 거세게 비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목사가 그렇게 살면 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장로가, 권사가,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당신들이 말로 전도하고 글로 전도하고 나를 잡아 끌고 교회로 가려고 하지 말고, 목사를 보니까 그분 장로님이라는데, 그분 권사님이라는데, 그 사람들 장충단교회 교인이라는데, 그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알겠어.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것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서 열등감 때문에 자꾸 변명하고 공격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회학교 교사든 어떤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이든 세상 사람들이 보여달라는 대로 살아야지 돼요. 지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교재가 없어서 성경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고 아름다운 비품이 없어서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의 지도자가, 먼저 믿은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있어.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다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교회가
되어달라는 진지한 요구지요. 그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열등감이 많으면 남이 평소에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해도 자꾸 욱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꾸 꾸중 듣고 산 사람들은 누가 좋은 말을 해도 괜히 화를 내고 괜히 반항하고 괜히 열변을 토해서 변명하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인 건강이 개인뿐 아니라 집단적으로 교회도 그런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 교회가 130년의 역사를 봐라. 또 아무개 교회 봐라. 옛날처럼 한경직 목사님을 보고 손양훈 목사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너희들과 같이 살면서 너희들에게 말했고 너희들 앞에 보여주었고 살았는데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말하느냐. 이미 너희가 확보된 증거가 다 있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5가지가 있어서 보통 오감이라고 말합니다.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가락 끝, 피부를 통해서 이 감각으로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 중에 눈으로 보고 입수하는 정보, 시각 정보가 80%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더 많다는 거예요. 나머지 4개의 기관을 통해서 입수하는 정보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봤어, 이게 진리예요. 내가 봤어, 이게 옳은 거예요. 본 것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20% 보이지 않는 곳에도 올바르고 또 보아야 할 것, 느껴야 할 것,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다르게 얘기해요. 제가 어제 낮에 태풍이 오니까 조심하라고 하도 며칠 동안 미디어를 통해서 온 국민을 두렵게 하기에 태풍이 어떻게 됐나 하고 뉴스를 봤는데, 뉴스를 채널을 돌려가면서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태풍이 왔는데 한쪽 뉴스는 태풍이 소멸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쪽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소멸됐는데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울성 파도, 그리고 물폭탄,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바람 위험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 그 다루는 기사가 전혀 달라요. 물론 양쪽 다 맞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많지만 보되 제대로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장충단교회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박순영 목사 얼굴도 봅니다. 손짓도 봅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웠던 사람들도 봅니다. 그런데 제대로 봅시다. 보기만 하고 오해하거나 보기만 하고 잊어버리거나,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보는구나 생각했는데 못 보고 지나가고 다음 주일날 지난주에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면 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세상을 온전히 정확하게 잘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다 알아요. 게다가 율법대로 온전하게 살아서 나는 율법에 온전한 사람이다. 나에게 시시비비를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틀린 게 있느냐, 실수한 게 있느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있느냐,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모두 죄인이고, 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척결의 대상이다,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 옆에서 박수 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죽여야 된다고 체포영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호련히 둘러붙이는 빛 가운데 사울아,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본다고 하던 그 눈이 멀고 나니까 아무것도 세상에 희망이 없는 거죠. 아나니아가 그를 찾아와 기도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뱀의 비늘과 같은 천피동물 파충류의 비늘이 그의 눈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 보니까 사람이 죽든 고난을 당하든 버림을 받든 외롭든 나하고 상관없는 참피동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옛 뱀, 용, 사탄의 눈으로 세상을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만 의인인 줄로 생각했다가 눈의 비늘이 벗겨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보였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긍휼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해서 쓰고 도수를 조정하고 눈에 좋은 약을 먹고 치료하고 관리를 하듯 정말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는, 제대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낮 뜨거운 시간 천막문 앞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그 앞에 지나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막의 열기, 그 뜨거운 시간, 그 시간 세 사람이 지나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그네로 보이는 거예요. 귀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달려나가서 물이나 한잔하고 가세요 라는 여유가 아니라 제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씻고 시원하게 쉬시고 먹고 마시고 새 힘 얻어서 이 길을 가십시오. 상관없는 사람을 상관 있는 사람으로 보고 나그네를 내 손님으로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나를 찾아오는 손님으로 보았던 거지. 아브라함만 보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하인들, 집안 식구들이 다 봤을 텐데 세 사람이 다 보이지만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볼 때 나와 관계없는 사람, 귀찮은 사람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집으로 달려가서,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빨리 빵을 구워야지. 그 가정에는 늘 준비된 반죽, 발효된 빵의 반죽이 있었어요. 이렇게 갑자기 손님을 데리고 들어와도 사라는 불평하지 않고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발휘해서 빵을 구워낼 수 있는 솜씨와 마음이 있었어요.
아내가 빵을 굽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인들과 함께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고기와 치즈와 버터와 우유를 준비해서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사람을 사람으로 제대로 보는 저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나? 관계없는 사람을 관계 있는 사람으로 보는 그에게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친구가 돼야지.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불렀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다. 친구가 뭡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얘기하고 서로 부끄럼 없이 다 부끄러운 내 과거도 불안한 내 마음도 그리고 요구사항도 아무것도 가릴 것 없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친구 사이예요.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 20명, 10명 장사하듯이 흥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과 소돔성의 운명을 걸고 흥정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고 높은 보좌에서 재판관처럼 우리를 내려다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주고받고 내 얘기를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사이 두 사람은 소돔으로 갑니다.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미카엘과 가브리엘 천사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심판하고 한 사람은 구원하고 이 두 사람이 곧 가브리엘과 미카엘 천사라고 했어요. 롯을 구원하고 소돔을 멸망시키는 두 천사가 갔는데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거기에서 롯을 발견하고 롯이 자기가 본 게 있고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손님 우리 집에 들어가서 음식 잡수시죠 했는데 대접한 게 뭐였는지 비교해 보세요. 무교병을 대접했다 그랬어요. 무교병은 발효된 반죽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밀가루로 급히 반죽해서 딱딱한 떡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뿐이었어요. 그것도 롯의 아내가 한 게 아니고 롯이 직접 반죽해서 그거 먹고 자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요리하는 걸 되게 싫어했다. 솜씨도 없을 뿐더러 남편이 손님을 데리고 와도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밀가루 반죽하는데 아내가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그런 집에 가서 두 사람이 대접받고 겨우 가족만 건져내는 소돔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 분을 대접할 때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진실과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사막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몸살을 앓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 때문에 희망을 잃고 부모가 절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하던 그 사람과 살면서 그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 어느덧 점점 건성 진실과 전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녹화사업하고 사막을 변화시킵시다. 다시 한번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 신혼 때 그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가 진실과 전심을 회복해야 돼요. 아유, 아내한테 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한테 뭘 그렇게 하며 살아.
여러분, 남한테 하듯 남편과 아내한테 하면 열렴은 세워줄 거예요. 우리는 대강 로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아빠가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던 그 어린아이의 절대 신뢰의 감정을 가지고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님 때문에 몸살 앓을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이 숨을 쉬고 계시는 것만도 감사하지요. 자녀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든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든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것 때문에 아들 삼은 것 아니고 그것 때문에 딸로 키운 거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품 안에서 빵긋 한번 웃는 것만으로도 평생을 걸고 아버지 되기로 결심하고 어머니로 살아가고 그 웃음 하나로 모든 보상 다 받고 출산과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 그 마음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자녀들을 품고 산다면 자녀 때문에 골치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갈등과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제대로 보아야 하는데 사울이 바울 될 때의 체험처럼 우리 눈에 비늘이 싹 벗겨져 나가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 손이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천사이고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고슴도치가 아이 점심 도시락을 보내야 되는데 바빠서 못 보내니까 옆집 꽃사슴 엄마한테 꽃사슴 엄마 도시락 갖다 주러 학교 가시죠? 내가 오늘 바빠서 못 가는데 우리 집 아이한테 도시락 좀 전달해 달라고. 그랬더니 꽃사슴 엄마가 내가 그 애들 많은 틈에 그 고슴도치 집 아이를 본 일이 없어서 찾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교실에 가가지고요 제일 예쁜 아이 찾으면 우리 집 아이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함함이란 옛말은 부드럽고 빛나고 좋다 그런 뜻이에요. 남들이 옆에 가지도 못하는 그 가시 같은 털을 가진 그 새끼도 엄마에게는 제일 부드럽고 제일 예쁜 새끼로 보인다는 거지요.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오라버니하고 사는 한 가정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오시고 예수님 때문에 손님들이 오시니까 당연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야 되죠. 언니 마르다가 배고프실 거야. 이번 기회에 내가 요리 솜씨를 발휘해야지. 그리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가만히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얘기를 듣는 거죠. 참다가 마침내 폭발했어요. 예수님, 그 마리아하고 얘기만 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맛있는 인류 요리를 준비하는데 얘기만 하고 계십니까? 참 눈치도 없는 양반이. 이렇게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기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 맛있는 요리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너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기에 왔어. 그러니까 음식은 서너 가지만 하고 정 바쁘면 한 가지만 해도 나 잘 먹거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게 나는 제일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였어요. 배고픈 나그네로 받아들였어요. 이 기회에 내 요리 솜씨를 자랑하자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았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그분,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걸어갈 어린 양, 그분을 보니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마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헬라어의 관용어로 발밑에, 이 말은 제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은 문하생, 그래서 문 아래에 있어야 제자가 되는 건데 히브리 말에서는 헬라 말까지 포함해서 발 아래, 우리말은 조카의 조카. 그러나 근동 지역에서 개념은 발밑에 당신 뜻대로 쓰소서 하는 문하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대접하는 마르다가 아니고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제자 마리아에게 관심이 기울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내 눈으로 봤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바울 사도가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분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우리의 편지와 증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됐는데,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세우려 함은 주님께서 남겨주신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우리의 공로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분이 떠나시면서 이루신 몸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아름다운 교회,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복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당신이 옳습니다 칭찬받는 그런 이기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온몸으로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날로 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나 신학 박사쯤 됐을 텐데, 그 정도 되면 그냥 교과서나 내주고 공부하라고 하세요. 목사님, 부목사님이나 전사님 보내고 거기까진 가지 마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갈등에 고민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고, 또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몫이 다 각각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그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려야 하고, 오늘도 땀 흘려야 하고, 오늘도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사명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방송을 들으면서 40대 어떤 여자분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40이 되어가고 엄마는 회갑이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찍 혼자 돼서 우리 형제들을 키우느라고 무척 고생했고, 제가 어린 시절에 엄마의 가계부를 언뜻 본 적이 있는데 콩나물 100원, 두부 200원 이렇게 하면서 100원, 200원을 따져가면서 가계부를 쓴 그 엄마의 금전출납부 밑에 일기장처럼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마추픽추를 갈 거야. 나는 반드시 피라미드 보러 갈 거야. 나는 반드시 앙코르와트를 갈 거야. 버킷리스트란 말도 있기 전에 수십 년 전에 엄마가 일기장처럼 그렇게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어린 나이에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콩나물 하나, 두부 한 모를 계산해 가면서 사는데 무슨 마추픽추에 무슨 피라미드, 무슨 앙코르와트. 그러면서 엄마는 우리를 보살피는 그 가난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학교 다니는 동안 변함없이 영어 공부를 하고 고대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또 핀잔을 줬어요. 엄마 학력에 우리 집 경제 사정에 무슨 고대 유적지를 보러 간다고. 그래도 엄마는 변함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늘 지금 내가 국제공항에서 앙코르와트를 향한 엄마를 전송하고 오는 길입니다. 고대사를 공부하는 엄마에게 핀잔처럼 말하면, 엄마, 그 돈이면, 그 여행할 돈이면 좋은 휴양지에 가서 재미있게 놀다가 쉬다 올 텐데 왜 그 고대 유적지 돌멩이를 보러 가?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라. 내가 고대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그리고 가서 그 말 없는 고대 유적지 앞에 탁 서면 고대 유적이 나에게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말해준다. 너희들은 모르지. 우리 엄마는 오늘 앙코르와트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원들을 이렇게 이루어질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방송국으로 댓글이 막 와요. 난 50인데 다시 시작할게요. 난 부끄럽게 인생을 살았네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 바로 보고 마음으로 깊이 사랑으로 보아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더 큰 희망의 세계,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보게 하실 때 내 눈으로 보았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올곧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마음의 눈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지나간 과거의 추억이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희생하고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임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도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고 깨달은 대로 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보고 사랑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